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린 아이들을 혼자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를 갈 때에도 학교를 갈 때에도 부모님께서 자녀의 손을 꼭 잡고 아이와 함께 학교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이가 더 어리다면 부모님께서는 어른들은 반드시 아이의 손을 잡고 어디든지 향해 갑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움직이는 것은 어떠한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눈을 팔면 분명히 내 옆에 있던 자녀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어린 자녀들이 매는 그 가방에 미아 방지끈이 나와서 그 미아 방지끈을 잡고 다니는 부모님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곤 합니다.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혹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모르는 길을 가도 네이버 앱을 통해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라고 검색해서 모르는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방학 기간 때 이제 수영 학원을 좀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부천 원미동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수영을 배우는 수영장은 부천 중동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버스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늦잠을 자서 친구들과 함께 움직이지 못하고 한 타임 늦게 버스를 타고 혼자 이제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돌아오는 버스를 잘못 탄 겁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무작정 내렸는데 여기가 어딘지 감이 잡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천천히 주변을 잘 살펴보니 큰 삼촌이 살고 계시는 상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한테 가야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 전에 이 정도면 혼자 걸어갈 수 있겠는데? 라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12시부터 시작된 저의 엄마 찾아 산만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려서 집을 찾아왔습니다. 표지판을 보면서 찾아왔고 중간중간 소낙비가 내려서 그 전화부스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찾다가 저희 동네에 대성병원이라고 꽤 큰 규모의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 간판을 바라보는 순간 어린 마음에 안심이 돼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집에 왔구나. 난 살았구나. 그리고 집에 도착했더니 엄마가 많이 걱정하겠지?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실 거야 라고 걱정하는 마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라고 집을 딱 갔더니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는 어머니께서 이제 점심에 먹으라고 차려주신 다 식은 밥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꾸역꾸역 먹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신방을 가셨다가 전화를 오셔서 그 전화를 받는데 아들 밥 잘 먹었어? 라는 그 한마디에 엄마 하면서 그냥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야 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다윗은 많은 고백 중에 하나님을 그리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표현한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목자이기에 목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나는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패, 반석, 요새, 왕, 구원자, 전능자 같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비유들이 많이 있지만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첫 번째 이유는 목자는 바위나 반석, 방패, 산성, 요새와 같은 비인격적인 비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위나 반석, 요새, 산성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든든한 어떠한 믿음을 줍니다. 그 요새를 통해서 반석을 통해서 방패를 통해서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 든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요새를 향해서 우리는 아무런 감정도 사랑의 감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왕, 구원자, 절대자 이런 비유는 상호 밀접한 어떠한 권위적인 비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지 못할 것 같고 우리와 먼 존재일 것 같은 그런 비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상호 간의 밀접한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비유로서 실제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밀접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자신이 목자였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선한 목자가 자기 양떼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관심과 부드러운 애정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 양들은 목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지독한 근시로서 불과 2m 정도밖에 볼 수 없고 그리고 성격은 굉장히 예민하고 소심합니다. 거기에다가 고집도 셉니다. 우리가 흔히 양을 생각할 때 어떠한 순결한 것, 깨끗한 것을 생각하지만 양은 고집도 세고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그 못된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공격적인 신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달리기가 빠르지도 않습니다. 양은 열심히 뛰는 것 같지만 포식자 입장에서 양은 그저 걸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느린 동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외부로부터 공격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동물이 양입니다. 이런 동물이기 때문에 중동 지방에서는 너 양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와 연을 끊겠다라는 뜻이구나 라는 아주 매서운 그리고 심한 그 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을 이끌 때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고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이끌 때 이끄는 자신의 강압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인내하며 양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기다려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자기를 양이라고 표현했을 때 양이라는 동물에 대해 알고 나서는 다윗의 이 비유가 너무 적절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먼 인생의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다가올 그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순종적이고 착하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고집이 너무 세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게 바로 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순종적이십니까? 혹은 착하십니까? 혹은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강하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우리가 충분히 그분의 뜻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엇나가 샛길로 새서 길을 잃어버리면 또 기가 막히게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어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이 가고자 하시는 그 길만을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말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늘 나를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말한 다윗은 양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 양들이 배부르게 먹고 편하게 쉴 수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인 이스라엘은 푸른 풀보다 그리고 녹초가 지어져 있는 지역보다 사막과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숲이 나무들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비율이 매우 적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떼들을 배부르게 먹이기 위해 항상 어디로 가면 푸른 풀밭이 있는지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양들을 이끌고 푸른 풀밭으로 갔다가 그 양들을 우리로 넣어놓으면 그제서야 그 밤에 다시 움직여서 다른 지역,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다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그저 녹색지대를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휴식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에 쉴만한 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뉴오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세찬 물결과는 대조적인 개념으로 잔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목자가 그 자신의 양떼들을 급류가 빠른 물살이 빠른 물가로 인도했다면 양들은 편안하게 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짐승들로부터 습격을 늘 긴장해야 하고 물을 마시다가 그
급료에 휩쓸릴 수도 있는 상태에 놓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곳은 잔잔한 물이 흐르는 곳,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마음껏 우리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며 올 수 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셔야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아침에 눈을 떠서 옷을 입고 예배의 자리에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마음껏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38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 억압받을 거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예배를 드릴 때 억압받고 탄압당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을 이야기로만 들었지 먼 나라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였고 교회가 마치 그 코로나의 원산지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의 영혼은 편안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를 쉴 만한 물가인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의 그 영혼이 쉼을 얻고 그 쉼을 얻음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말한 세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한 길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으며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옆으로 골짜기로 빠질 수도 있고 원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방의 목자들은 두 가지의 지팡이를 갖고 다닙니다. 하나는 3m 정도 되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이 지팡이의 끝은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수렁에 빠지거나 골짜기에 빠지면 그 지팡이로 양을 채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몽둥이는 늑대나 어떠한 외부의 적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인도할 때 이 막대기를 바위나 길가에 침으로써 외부의 위협을 방어하기도 하지만 양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양들에게 가르쳐주고 부각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그 소리를 통해서 마음껏 어디서든지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켜주는 목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결코 황금길, 비단길이 깔려있는 매우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대략 2만 번 정도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2만 번을 넘어지지 않으면 그 아이는 결코 걸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이 매우 어렵고 힘든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해를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 선한 목자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목자를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성경 암송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외워야 할 구절이 따로 있었고 집사님들이 외워야 할 구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이 외워야 할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이었습니다. 대회에 참석하신 많은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당신의 차례가 되어서 이제 강대상에 올라오셨고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에 나오셔서 요절을 하시다 보니 긴장한 나머지 그 뒷부분을 다 까먹은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던 며느리가 어머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이 앞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그 뒷부분을 알려주려고 입을 뻥긋뻥긋 했지만 당황한 권사님은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면 시야가 매우 좁아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반복하시던 권사님께서 갑자기 강대상을 치시더니 여호와가 내 목자면 됐지! 라는 한마디를 남겨놓고 내려가셨습니다. 암송대회가 끝나고 1등을 발표하는 시간만을 앞둔 상황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1등을 발표하셨고 그 1등은 그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면 됐지라는 그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 본 상태에 놓여 있기도 했고 모든 것을 가져보기도 했고 모든 것을 받기도 했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놓여져 보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가 노년에 고백한 시가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렸을 때 이 구절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생각만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 속에 인생의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채울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내 전부라는 아주
깊하고 그리고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돈을 필요로 하고 행복을 필요로 합니다. 편안함을 필요로 하고 내가 부족하지 않을 것을 채우길 위해 노력합니다. 세상 것을 자꾸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의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십니까? 그 고백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